안녕하세요. 2023년 6월 11일 힌돌TV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볼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듣고 이제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진리의 영이 우리를 이끌고 더 깊은 진리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참 사람이 자유라고 하는 이 말처럼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고 사람들을 충동질하는 그런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은 간단히 표현하자면 참 자유는 진리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결국은 사람들은 이 자유라고 하면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바리새인들에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한 번도 남의 종이 되어본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자유케 한다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바리새인들은 항상 종의 모습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대항해서 싸웠고 굴욕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한 번도 남의 밑에 고개를 숙인 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말하시는 이 자유라고 하는 개념은 이러한 물리적, 정치적 어떤 속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하시는 자유는 이러한 현상학적, 물리적, 정치적인 압제에서 벗어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물리적으로는 악이 선을 이길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 역사를 보면 악인이 성하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스탈린이 그 수백 수십만의 자국 국민을 학살할 때도 그랬고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할 때도 그랬습니다. 김일성이 북한에서 수많은 우리 신자들을 학살하고 인권을 유린할 때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악이 더 성해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력자들, 이 탐욕자들은 현상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자유롭습니다. 물질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력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마귀의 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들 자신인 그들의 탐욕과 이 탐욕을 주관하는 마귀에게 굴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종교의 영역이라고 해서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오늘 본문이 말씀하신 앞뒤 배경 중에는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마귀의 종이라 라고, 마귀의 자식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아비는 바로 마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결국은 이 바리새인들도 종교적으로 굉장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본연적인 악에 의해서 종교의 탈을 쓰고 사람들을 압제하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제사장들과 결탁해서 성전세를 받고, 이들은 성전에 양을 팔기 위해서 고리대금을 하고 그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 가운데서 기득권을 얻었던 자들입니다. 비록 종교의 모습은 가지고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탐욕과 죄악이 왕노릇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 제사장들과 그 당시 서기관들은 바로 마귀의 종노릇 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없이 자유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상태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구대로 하고 추구하고자 하는 자유. 그것은 바로 무엇이다? 타인을 억압하기 마련이고, 타인을 누르고 자기의 이기심을 추구하기 마련이고, 그것은 결국은 악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른바 현대 사주에서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들은 현대의 모든 가치와 이념과 진리를 부정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철학과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는 것을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 자유를 막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어떤 도덕이나 진리나 양심 같은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들은 성적 자유를 요구하면서 성적 소수자, 동성연애를 하기도 하고, 이들은 권력을 추구하면서 무질서를 사회적으로 일으키기도 합니다. 기존의 어떤 그 윤리에 도전을 하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떤 도덕과 관념, 어떤 양심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자기 욕망에 스스로 취해버리기도 하고 타인을 이용하는 것을 정당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자신의 욕망을 위한 투쟁을 서슴지 않습니다. 이들은 율법과 모든 윤리와 진리를 억압이라고 보고 그것에서 탈피하는 것이 자유라고 합니다. 그 모든 가치관과 도덕률과 양심의 그에서 나오는 전통들을 무시하고 이들은 자기의 마음대로 권력을 추구하고 집단을 형성해서 집단 이기주의로 나가기도 하고 정부의 압력을 넣기도 하고
그리고 스스로 도취되기도 합니다.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사상과 언론의 자유, 그리고 집회의 자유, 무슨 자유를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자유에 따른 도덕적 책임은 논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른바 자유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자유입니다. 이것을 철학으로 가진 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그것이 자유주의입니다. 이것이 신학으로 가면 자유주의 신학 또는 해방신학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들은 민중을 이야기를 하고 억압받는 민중을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 억압을 규정하기를 기존의 도덕과 기존의 진리가 자신들을 억압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런 기존의 윤리와 도덕과 양심을 깨부시는 것이 바로 해방이고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양심이 무엇인지, 이성이 무엇인지, 도덕이 무엇인지조차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권력과 물질과 탐욕과 그 속에 자기 합리화만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조들은 우리 일반인들에게나 평신도들, 교회를 다니는 평신도들에게도 많이 퍼져 있습니다. 이들은 교회의 어떤 질서를 깨뜨리기도 하고, 이들은 목사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기도 하고, 이들은 구원이, 주님이 주시는 이 구원이 자기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자기는 자유롭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른바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구원의 확신은 진리가 있을 때 되는 것이지, 진리가 없이 내가 자유롭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죄에서 해방되었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성서에서 표현되기를 율법 폐기론자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윤리와 정신이 폐기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스스로 자기 만족을 하고 자기가 마음껏 자기의 욕심과 탐욕을 채우기에 열중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문자적인 율법은 폐해졌어도 율법의 기본 정신인 양심과 윤리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자유는 진리에 종된 자들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진리를 따르고 진리에 매여서 도덕과 가치를 세우고 양심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참된 자유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이 자유를 가진 사람들은 타인이 보기에 이 양심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보고 느끼기에 참으로 고리타분해 보이고, 참으로 억눌려 보이고, 참으로 자유롭지 못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들에겐 자유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틀리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현실 속에서 때로는 고독할 수 있습니다. 네, 그것을 아는 자가
적고 알 수가 보편적인 범인으로서는 알기가 힘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항상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양심이 없는 자들에게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들은 현실에서 핍박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공산권에서 지하에서 숨죽여 예배드리던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고, 지금도 저 북한에서는 핍박을 받고 있고, 중국에서도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환경과 외부의 환경으로 보면 이들처럼 억압되고 이들처럼 착취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유로운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는 눌려도 영적으로는 자유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리와 양심을 따르며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립니다. 그것이 바로 참 자유입니다. 이들은 자유에 대해서 책임을 느낍니다. 이들은 자기가 본업에 대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 그 받은 대가를 사회에 책임을 지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기부 활동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다른 형태의 봉사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의 청교도입니다. 이들이 가진 자유는 항상 타인을 생각하고 공동체의 유익을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어우러지는 책임이 있는 자유입니다. 윤리적, 도덕적, 양심적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지켜야 할 것은 이러한 양심과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켜야 하고 이것을 발전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보수주의나 보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양심으로 나오는 전통을 지키고 그 전통 가운데서 잘못된 것을 개혁하는 그것이 바로 개혁신앙이고 우리가 추구하는 믿음이고 십자가의 삶입니다. 주님도 그 율법의 기본 정신은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비록 그 문자적인 것은 폐해지지만 율법의 기본 정신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보수이고 개혁입니다. 우리는 결코 율법주의에 집착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혹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성서는 문자 그대로 봐야 된다고. 이 문자 그대로 보고 그대로 적용하고 거기서 한치의 틀림도 없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과거의 율법주의자들이 했던 얘기입니다. 우리는 성서에서 문자를 보고 문자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보고 그 흐름 가운데서 주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통과 관습에만 매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전통과 관습 속에서도 좋은 것은 발견하고 나쁜 것은 개혁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커나가는 것이 바로 종교 개혁이고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앙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런 자유는 바로 이러한 자유입니다.
진리의 종이 되는 자유, 사랑의 종이 되는 자유, 선을 추구하는 자유, 그것이 참된 자유입니다. 이것이 무너질 때 세상은 방종이 되고 혼란이 되고 세상도 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이 혼탁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 혼탁할수록 더욱더 지켜야 되는 것은 진리와 양심입니다. 그것을 보수하고 지킬 때 속에서 우리는 참 자유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진리와 자유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이 진리와 자유를 가슴에 담고 지켜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